우리 주일날은 말씀을 찾지 않고 바로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스승의 감사주일 말씀의 제목은 1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감사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을 생각하니까 과거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두 반밖에 없는 한 학년에 작은 시골 우리 초등학교를 다닐 때 스승의 날 강당에 모여서 전교생들 1학년부터 우리 6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우리 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올해는 스승의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혼자 쓸쓸히 교실을 지키면서 요즘에는 이제 스승의 날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가사 중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까요? 정말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되는 것.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그 선생님 한 분의 그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귀중하고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이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위치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처럼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또 은사를 발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가르치는 은사 등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부자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나 화려한 건물이 아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 하나됨이 필요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유명한 교회일지라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절대로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청소비를 받으러 매월 한 번씩 찾아가는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청소비를 받죠.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온 가족들이 어머님 모시고 은연교회 옆에 있는 마포 숯불갈비로 가서 식사를 하려고 거기로 걸어가는 중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요. 예쁘게 멋있게 건물을 최근에 지은 이 응암동에서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리고 그 따님이 교사인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반주자로, 피아노 반주자로 헌신하는 아주 귀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쪽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시는 거죠. 집사님, 왜 그쪽에서 오세요? 그랬더니 되게 멋쩍어 하시더라. 당황한 눈빛이죠. 그 시간에 저를 만날 시간이 아닌데 우리 식사가 없고 셀 모임이 없다 보니 이제 대회를 마치고 오시는 그분을 제가 뵌 거죠.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면서 얼굴 빨개 하시면서 머뭇거리시면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마음이 찔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 그 교회에 많이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어요.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동안에 버티고 참 저 집사님 대단하시다. 저렇게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참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그 따님도 그런 교회에서 계속 반주자로 헌신하는 그 가정 참 대단한 가정이다 했는데 결국은 나오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였고 이런 성령의 은사,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사 중요한데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병자를 고쳐서 벌떡벌떡 낫게 하고 불치병자, 아무리 미래에 대한 예측, 예언의 은사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 등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도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결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려 4개의 파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바울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중요하지. 게바, 베드로파. 아니야.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지. 왜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중요해? 아볼로파. 야, 바울이 중요해? 게바가 중요해? 베드로가 중요해? 아볼로가 중요해? 그거 다 인간이잖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시지. 그리스도파. 4개로 갈라져.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자기 계모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지었던 교회였어요. 그게 분열됐죠. 거기에 여러분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었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교회 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발생한 소송 사건을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있는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다 듣습니다. 분열된 근친상간의 음행죄를, 그리고 여러분들 소송을 세상 법정에다가 저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듣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굉장히 짧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길어야 6장에 불과한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두 장문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낼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는 유명 학원의 쪽집게 강사나 스타 강사가 있죠. 또 여러분들 경력이 화려한 박사 출신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은 세상의 경력이 화려한 박사 학위를 가진 명문대학에 보내는 쪽집게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스승은 바로 일반 스승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그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 그 스승이 우리 제자들을,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 그게 진짜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일만 스승, 유명한 강사나 교수나 스승들은 많이 계시는데 아비는 적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만 스승이 아닌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스승이었고, 그리고 영적 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짧은 본문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동기와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편의 장문 편지를 써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카톡이 없는 거, 두루마리에다가 직접 잉크를 가지고 불편하게 쓰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을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혼내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오직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를 마냥 바라만 보며 방관하는
그런 무능력한 부모가 아닌, 자식을 때려서라도 혼내켜서라도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키워봤고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나 훈계나 지적이나 비난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우리 아내와 운동하면서 하든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든지 간혹 그런 대화를 합니다. 목회 초년에는 젊은 열정에 비전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덧 20여 년 목회, 그전에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돌아보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와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지적하지 말자. 비난하거나 청제하지 말자.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말자.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꼰대같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자라. 어떤 문제가 있어 성도님들 속으로 막 불같이 막 이렇게 열불 나듯이 막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참자, 인내하자. 절대 감정을 표현하지 말자. 어떤 분노의 감정, 그 사람을 정죄하는 어떤 시선의 모습, 도리어 성도님들 편에서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시거나 왜 저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분의 가정을, 그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성격이 좀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지으신, 그들을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저분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소년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가 없나요? 우리 정말 부모님 어떤 아프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사업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주일날 못 나오는 건가요? 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죠? 왜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 말씀 큐티를 못하죠? 하면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귀한 성도님을, 그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유아들로부터 주일 학생들, 청소년, 청년, 우리 청장년들, 장년,
연세 드신 우리 노년이기까지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기다리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가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었던 성도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손주와 함께 그렇게 이 성전에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없어서 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에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우리 박수연 우리 성도님이 오늘 우리 지원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오시지? 지금 또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이태원발 클럽 때문에 오시기 어려운데 또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그 어려운 큐티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다 그걸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시고는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아멘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믿음을 심어주시는군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네. 우리 건율이 형제네 가족들 볼 때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의 힘으로 되나요? 부모님의 열정으로 되나요? 아니. 우리는 단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할 뿐인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우리 남편 기다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You are special. 너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너는 엄마 아빠인 나에게 특별한 아이야 하면서 계속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건 조건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고 아내를 품고 목사는 성도를 품고 성도님들은 부족한 목사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품을 때 제자는 스승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스승님은 제자들을 부족하지만 편애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품을 때 그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위대한 스승입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권하는 그리고 또 멘토링하는 스승.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과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던 자들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세상 행복과 즐거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 절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서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 찌들려 살던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평생의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으로 낳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자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또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너희를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제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실력 있는 분이셨지만 좀 말은 잘 못하죠. 설교를 잘 하지를 못하. 만나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말이 좀 어둔하다 그랬어요. 예,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이게 말을 잘 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 이 주일날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며 바울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바울은 말은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세상의 가장 깊은 소식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바로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에서, 세상의 쾌락과 방탕의 영에서, 음란의 영에서, 우상숭배의 영에서, 미움과 절망의 영에서, 두려움의 영에서, 그리고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영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영적인 황무지 같은 고린도에 와서 사탄에 묶여있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낳은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열하고 교회 안에 계모를 범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될 교회 안에 음행죄라든가 서로 소송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눈물로 여러분들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D.L.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는 이는 많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누구입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반에 한 아이가 너무 가난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서 고향에서 보스턴이라는 대도시에 올라와서 그 어린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두방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왕따지. 쟤는 글도 모른다.
근데 에드워드 킴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현장 구두방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그 여러분들 메시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학교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선생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앞에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완전히 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디는 오늘 영상이 본 것처럼 변화를 받아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 19세기에 1억 명이라고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축계로 인도하는 위대한 19세기의 미국의 복음 전도자, 세계 교회사를 움직인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 D.L. 무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D.L. 무디가 된 것은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해준 한 스승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바로 무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반 스승은 많지만 아비 같은 이는 적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정보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세상 출세와 성공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은 적은 현실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들과 교역자들, 우리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 일만 스승이 아닌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유아들과 주일학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여러분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되는 주여 주여가 아닌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난 작은 예수,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나 부모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한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파주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그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세가 몇 세이신데 돌아가셨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의 어머님이시니까 이제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전사님,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함께 조문을 할 때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 그 정말 사진 밑에 보니까 90세를 사신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암흑의 성도라고 하는 명패를 봤을 때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지금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 가문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말주변이 부족하고 내가 가정에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남편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우는 우리 고령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살아계실 때 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섬기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좀 이제 장사가 되겠거니 했는데 다시 또 올 수도 있고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3 아이들 지금 벌써 5월달 중순이 넘어갔는데 계약을 하죠. 11월달 수능을 앞두고 수능이 연기될지 연기가 안 될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다는 학원을 학원대로 또 인천에서 뭐 학원 강사가 확진이 걸려서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확진됐다고 하니 학원도 또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이 상황.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능을 앞두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우리 고3 아이들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하루에 일주일에 확진자가 5명 뭐 어떨 때는 0명 이러니까 사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 조금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했던 모습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그래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아내와 운동하러 불광천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긴장을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몇몇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므로 뉴스에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들이 욕을 먹었는데 이태원 클럽발에 사람을 통해서 확진된 사람이 또 확진돼서 교회를 가서 수백 명의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왜? 그 교회가 철저하게 들어올 때부터 명단 작성, 손 소독, 마스크를 모든 성도가 다 쓰고 좌석마다 거리 1m 떨어지도록 스티커를 붙여서 나름대로 계속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한 겁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와. 제가 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보니 오랜만에 교회를 칭찬하는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의 인물이 확진이 된다면 무슨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혀. 그건 이기적인 행동인 거예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죠. 땀이 나죠. 힘들죠.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명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다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상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언제든지 전 세계 우리나라도 재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 씻고 마스크를 쓰고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일반 국민들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실무자들조차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더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상식적.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신앙생활은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는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 무려 미국의 확진자 수가 150만 명. 우리는 만 몇천 명인데 전 세계 3분의 1의 숫자가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세계 강대국이란. 지금 여러분들 사망자가 무려 9만 명입니다. 9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오는 이 미국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모습.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서열 1위의 대통령님과 부통령님이 마스크를 안 쓰는 거. 지금까지 고집부리면서. 마스크를 쓰시면 좀 힘이 없고 무능력한 리더로 보여지는 것인지 어떤 개인의 주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매일 검사 받는다. 나는 음성이다. 그리고는 모든 장소에서 어디 마스크 만드는 여러분들 그 공장에 방문할 때도 부통령님이 병원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서는 거리두기 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생활발역 철저히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중이용 모임을 자제하세요라고 탑 리더인 대통령님이 말을 해도 국민들은 굳이 듣지 않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쓰는데 뭐라고 마스크를 써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점점 이게 말이 여러분들 150명 말이 되나요? 여러분 사망자가 여러분들 9만 명 이게 말이 돼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고집 부리고 마스크를 안 쓰시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정의 리더, 가정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교회의 탑 리더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의 운명도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스승들 중에 화려한 입담을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화려해도 대단한 응병력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 잘한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성경 이야기,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 윤리 도덕 이야기를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천 번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다 보니 아는 게 많아. 근데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입니다. 여러분들, 말보다 앞서서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학생들이나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은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치며 삶의 본을 보이는 스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자가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삶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냐라고 자문자답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부끄러운 부족한 목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설교자인 저부터 앞으로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하지만 행동으로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아비 같은 스승, 아비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해봅니다. 셀리더나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셀리더와 주일학교 교사가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100마디 말로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나 말보다 그냥 부모님의 삶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늘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자랑할 것 많이 있는 그런 능력 있고 대단한 부모는 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직하십시다.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이나 가짜 뉴스, 가짜 영상이 너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는다. 정직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 100만 원 이하의 국가재난기금을 받으셨죠. 보통 사람의 심리가 피땀 흘려서 벌어둔 돈은 아껴 쓰는데 그냥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진 공짜 돈은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저도 3인 가족 8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인 것입니다. 공짜로 얻었으니 그냥 대충 막 써버린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본받아 절대로 경제관이 세워지지 않아.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써대는 거. 그럼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 근검 전략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시간을 약속하고
뭔가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 신뢰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는 부지런한 성실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되는 거. 또 여러분들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본을 보이고 또 사랑과 용납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품면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 닮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 아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가 아닌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산상설교 등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멋있는 이야기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삶의 본을 보여 원수를 용서하셨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 순종, 희생, 온유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하나님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